이 수은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전설이 많아요. 아, 그리고 또 그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이제 그 차이가 많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김영천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교령으로 계셨던 최덕신 교령의 최덕신 교령을 모시고 아니 안 크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까지 그래 안 크셔도 되고 이렇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은회관 건립에 관해서 이런저런 설이 많은데 대부분 다 부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해 주시는 김현성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최덕신 교령의 전서로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보셨어요. 그 내막 뭐 여러 가지를 다 자세히 아십니다. 심지어는 그 최덕신 교령께서 이제 교령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다가 요새하고 달리 그때는 연임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영양에 계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1번이나 교령에 취임하시고서 마지막 1년 하시고 그다음에 물러나셨는데 그 후에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 말렸다가 나중에 이제 월북을 해서 2년 만에 거기서 이제 파괴를 하신 모양인데 그런저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제일 정확한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하늘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조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제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원로분들을 모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힘들었던 분들이 저희 선배님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네, 정말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야말로 정말 그 임장감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자란 사람이라 그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장님하고 약속하기는 그냥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것이 좀 틀립니다.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주제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은 그거를 그대로 내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님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지금? 기독교는 주 하나님 아버지시요. 이렇게 해야죠.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시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천도교는 온데간데 없이 모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모셨길래 누구를 모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님이 있어야죠. 하늘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우리끼리 쓸 수 있는 말이면 남에게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천도교인 아닌 사람에게도 하늘님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해야 인내천이 되는 거예요. 저만 인내천 되면 됩니까? 부끄러우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그 말 쓰지 마세요. 누구 상전을 모시고 있어요? 나는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하늘님을 모시고 건강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왜 하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까? 일제 치합니까? 공산당 치합니까? 그때는 하늘님 못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님이 날아가 버리면요. 인내천을 왜 말을 합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꼭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단을 볼게요. 다른 교단 인사하는 말 있습니까? 교도 간에요. 아시면은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인사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교에서 유교 방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건행, 성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행이라는 것은 건강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그런 줄 아시죠? 아니에요. 구슬건자 아닙니다. 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자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건자예요. 건행, 천리대로 삽시다. 권리대로 행사합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이게 유교에서 처음 내놓은 인사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사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책을 공부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건행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수능 건행, 천도를 순응하자, 순순히 받아들이자, 응하자, 따르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실은요 진심성실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그렇게 남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려버리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내가 천도교인이라고 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말하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천도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월성을 내지 않기 때문에요. 나이 80이 들면서 도가도 완성 안 된 사람이 계속해서 무슨 이유도 없이 연월성을 낸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80이 되는 해부터 안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하면 교인 아니에요. 그러나 계대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저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시천주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수은대신사께서 하늘님을 모셔라입니까? 너는 하늘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그리 알거라입니까? 하늘님을 모신 그런 것도 있구나 합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님을 모신 사람입니까? 남 보고 하늘님을 모시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많은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고 사시고 말을 하시느냐고. 까탈스럽다 하시겠죠. 저 국어국문과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시겠죠. 근데 저 국어국문과 중에 특수한 공부를 했습니다. 59년 가을에 제가 고려대학교 학내 학술경연대회에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을 받은 글에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동학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사문학을 이해해야 된다. 가사문학의 흐르는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모른다. 옛날 어른들께서는요, 시조 읊듯이 용담무사를 외웠어요. 운율을 붙여서요. 지금 저기 시일시계에 그 용담유사 읽어내려가는 독보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삼사조 또는 사사조의 그 민요풍대로 높낮이를 해가면서 외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 흥을 돋고 있어만 아닙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시범을 한번 시범. 아,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예, 어른들이 하셨던 거 제가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스님이 만나면은 나무와 비탑을 관세음 보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불자이거나 아니거나 만나면 합장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 뜻을 다 아실 거예요. 남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남무라고 하는 건 산스크리트어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인도 중에서요. 근데 남무라고 쓰고 남명남자에다 없을 무자를 쓰고 발음할 때는 나무입니다. 왜? 원래 발음이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글로 표현할 때는 남무라고 쓰지만 원래 발음은 나무입니다. 여기 아미타불이요. 나무 아미타불에 아미타 부처는요. 서방 정토를 다스리는 서방 정토에 오시는 분을 안내하고 편안해 사시도록 돌봐주시는 부처님이에요. 찌딸따는 아니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가 아닙니까? 깨달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미타불은요.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의 고민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아미타불은 불이라고 하고 관세음은 왜 보살이라고 하느냐? 다 똑같은 분이신데, 예, 불하고 보살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불 맞습니까? 은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살이란 말을 붙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합장을 해요. 왜? 공손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천도교인 중에 합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합장하고 해요. 이게 어느 종교 믿는 사람이에요? 천도교는 합장 없어요. 이 버릇 왜 생겼는지 아세요? 1980년대 이용복 씨가 교령을 연임하면서 교리 해석을 맡았던 사람이 월산 김승복인데 이 사람이 불교를 공부를 해가지고 무체법경을 해설해가지고 교단에 으뜸인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합장을 합니다. 이가 합장을 하는 거를 본떠서 우리 교인 중에 무신결에 해요. 그게 천도교인이에요, 불교인이에요. 이 월산 김승복 씨는 제가 잘 알아요. 왜? 그 집의 조카를 제가 과외를 했기 때문에 대학 때. 월산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제가. 제가 여기서 말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안주파라는 사람들. 우리 교단사에서 교단 안에
지명을 가지고 지역 파벌을 가졌던 사람이 딱 안주파 하나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 자기네 그 교권 장악한 팀 안에 교리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용복 그 교단의 사람들은 다 월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승복이는 남한에서 생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임하는 6년 동안에 종학원에서 무죄법정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등포 교구 소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등포 교구는 영등포 천도교 영등포 교구가 아니라 그것은 무체경파입니다. 영등포 교구는 중앙정부 말을 잘 안 들어요. 독자적으로 운영했어요. 외부 강사 안 들여요. 자기들이 강의했어요. 저 비난하는 걸로 들리겠지만 예, 저는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교단이요. 자기 패거리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은 신앙하는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교단하고 맞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앙집권체제의 종교예요. 어디 지방교구가 자기 맛대로 만들어가지고 교소 간행하고 찬송가 만들어서 천독성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에 최소한도 30%는 압니다.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입으로만 하는지 웃으면서 하는지 몸짓을 정중히 하는지 흔들거리면서 하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를 알 수 있는 것이 종교인에게는 천도교를 믿으면 천도교를 알 수 있는 어휘를 써야 돼요. 근데 천도교를 믿으면서 천도교가 아닌 어휘를 쓴다면 그건 천도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저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좋은 거라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은회관 건립 이야기 중에서 공개된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공개된 것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최덕신 장군은 중장 출신의 예비역 장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으로부터 정말 애정을 가진 장군으로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그 53년 휴전협정을 앞두고 6월 달에 거제도 포로수요소를 비롯해서 전국의 10여 곳에 있던 방공포로를 미군 사령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포로를 석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해졌고 미국에서는 들리는 말에 이승만 재고설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왕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침략에 가담해서 한국까지 내려와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월경을 희망했습니다. 만주 지역까지 밀고 올라가자. 그 당시에 말로는 100만 명이었지만은 실제로는 한 60만 명 정도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팔로군과 같은 만주의 후방기지로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 기록이 아니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 동란이라고 했지만 세계사에서는 한국 동란이라고 불립니다. 이 공식 표기예요. 그 책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람 있죠. 메가더 장군이요. 인천 상륙전선을 통해서 화죽지세로 몰고 올라가서 지금의 양강도 자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풍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에 미국 정부에다가 월경을 요청했어요. 만주까지 간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난처해지자 해임시켜버렸어요. 메가더 장군을 총상동에서 해임시켜버리고 예편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미 의사당에서 퇴임 인사를 하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의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미국 군가 속에 있는 가사예요. 병사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 중에 가사 대목을 그대로 군인이니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 지인, 이때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는 자주국가이긴 하지만 자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최대한으로도 이 4개국이 승인을 해야 통일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해관계가 생기는 한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결과는 얻어낼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100년 전에 생각해 봅시다. 일천전쟁, 노일전쟁, 우리가 얻은 거 뭐가 있습니까? 혹시 가즈라 테프트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가즈라 테프트는 국무장관이었던 가즈라 테프트라고 하는 그 장관하고 일본의 그때 수상이었던 게테량 가츠라와의 맺은 외교 각서인데 구속력이 없는 외교 문서예요. 합의 문서가 아니고 양해 문서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 합중국은 필리핀 열도를 관장하고 관리하는데 조선국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 2조 대일본 제국은 조선국을 보호 조치하는데 미국이 관장하는 필리핀 열도는 관여하지 않는다. 양국 간 합의하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그리고 노일전쟁이 일어나요. 노일전쟁은 우리가 한일 합방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죠. 일천전쟁은요, 천진조약에 의해서요, 우리가 망한 겁니다. 이 천진조약의 조약의 1조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에 파병되어 있는 양국의 군사는 전부 철수한다. 2조, 조선의 군인에 대한 훈련은 제3국이 한다. 3조, 양국이 조선에 출병할 때는 상대국에 알린다. 이게 3개 조항이에요. 그런데 2조에 되는 조선 군의 훈련이요. 결국 누가 했겠어요? 러시아가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못했어요. 일본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핑계로 일본이 군사를 물리지 않았어요. 조선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아관 파천을 봐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정세 속에서 매우 어려울 때 65, 6년경에 동백리 갇혔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최덕신 교령이 서독 정권 대사였어요. 이 정권 대사라는 말은 서독 대사이면서 대사관이 없는 주변 국가의 대사로서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권리를 준 거예요.
이 동백림 사건에서 우리의 한국의 유학생들,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북한 간첩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가서 입당도 하고 북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좌경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경계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는지 몰라요. 이때 생긴 말입니다. 이 경계인이라는 말은 두 이념과 사상 사이에 어느 편에 쓰지 않고 그 경계선에서 자신을 독자적으로 사상을 정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경계인이라고 했는데 이 경계인의 최초의 인물은 송두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송두율은 경계인의 사색이라고 책을 내면서 내가 바로 경계인이라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독일로 독일 국문으로서 귀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때렸지만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이것에 대한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일부 사람들을 납치해 왔기 때문에 독일 주권을 범했어요. 그런데 독일 정부에서 항의를 하니까 책임자를 누굴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최덕신 장군의 해임이에요. 해임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덕신 장군으로부터 총부에 연락이 왔어요. 신앙하고 싶다. 교회에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최덕신 장군과 연결을 질 사람 중에 그때 총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50대, 60대, 70대, 80대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최덕신 장군한테 가서 어떤 형식으로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다 안 됐어요. 그때 제가 20대인데요. 중반인데 저더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최덕신 교령 댁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총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총부 쪽에서 교령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왜? 천도교에 아까도 경절을 말할 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얘기했죠.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교직자가요. 뭔가는 수입이 있어야 되고 교단이 커야 뭐가 될 텐데 그래서 외부 사람을 끌여보자. 내부 사람을 해보니까 문제 해결을 하질 못하더라. 그 당시에 공진왕 다음에 신영구 교령이었는데 신영구 교령은 경남 사람입니다. 해결이 안 났어요. 구파 사람들이 연월성을 구파에 광주, 경기도 광주가 본부가 있는데 거기다 다 내고 있었거든요. 여기 들어온 돈이 없었어요. 여기에 핵심 인물이 한순애하고 이정혜인데요. 이정혜는 한의사입니다. 모든 돈은 이정혜 씨가 냈어요. 연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 경비는 이정혜 씨가 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부 이쪽에서는 없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 마침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셔서 67년 4월 임시대회에서 교령에 취임하게 돼요. 그때까지 제가 전서입니다. 비서지요. 교화 관서이면서 전서를 겸직을 했고 이전 교령이 됐으니까 교령을 따로 모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서를 제가 내놓아야 됩니다. 또 내놓고 싶었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왜냐하면 신인간 편집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령을 내놓고 전서를 내놓으니까 전서는 최덕신 교령의 집안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아니까 집안끼리 잘 아니까
잘 이렇게 보좌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교화 관서이면서 신인간 편집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가 67년 그 이전에부터 저는 66년 정도부터 편집장이었거든요. 그리고 67년 4월에 교령이 당선되면서 제가 승급을 해가지고 신인간 주관이 됐습니다. 그게 67년 4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이죠. 그때부터 73년 2월까지 제가 천도교를 나갈 때까지 신인간을 맡았는데 그 안에 교단이 어려워서 격월간 3, 4개월 뛰고 때는 6개월 만에 부정기 간행물이 되니까 문공부 종목과에서요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인간이라는 거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을요. 그래서 그때 그 발행이 조금 늦어집니다. 교령 선거도 있었고 또 그 재정적으로 다시 내서 그 전에 격월관이라고 했지만 기간이나 다름없이 책을 내던 형편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인간 1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자를 넣고 한문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65년 6월 2일 날 이렇게 간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령이 없어서 정무원장인 김경태 씨가 경남 사람인데 발행인이 됐어요. 교령이 발행인이 되는데 교령이 없었기 때문에 정무원장이 발행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관일은 제가 맡아서 맡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령이 맡게 되자 최덕신 교령 이름으로 새인간을 이제 발행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18호까지 간행이 됩니다. 격월관이었습니다. 매달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통권 255, 68년 6월 달에 가서 신인간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신인간으로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최덕신 교령의 이름으로 발행인으로 시작이 돼서 최덕신 교령이 76년 말까지 최덕신 교령으로 발행인이 됩니다. 저도 73년 2월까지니까 제가 나간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최덕신 교령이 수은회관 건립의 후유증으로 교단 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에서 해결된 것이 95년 말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임한 거는 95년 말이나 96년 초인데 왜 96년 말까지 그 발행인으로 돼 있는가 하면은 그때 신임 교령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우영 씨라고 하는 분이 교령이 되면서 이제 그분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통권 343호 1977년서부터 그분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됩니다. 이때 매달 나오게 됩니다. 신인간은 이렇게 돼서 됐는데 이제 드디어 수은회관 건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은회관 건립은 조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거를 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있습니다. 수은회관 건립은 68년 2월 달에 착공식을 해가지고 71년 4월 5일에 그 천일 기름을 맞추라고 조급하게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지고
천일 기념일 때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71년 4월 5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은회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최덕신 장군이 서독 정권대사를 해임당하고 나와서 그 자기가 대접받을 만한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 기해서 천도교 교령이 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간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천도교를 좀 키워달라. 민족종교 아니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선친이 동학혁명에 가담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가서 여러 차례에 타협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은회관 건립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현금 지원과 3만 달러의 달러와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50억 달러 융자를요 신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0억 달러는 뭐인가 하면은 천덕의 재건을 위해서 쓸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합대관 건립도 있고요. 전위단체 창립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묻혀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도교에서 그 갈등이 생겨서 오래된 천도교인들이 집단하고 그 다음에 교령과 고령을 약간의 추종하는 몇 사람하고 교권투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그 논쟁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수은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횡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당시에 천도교의 격리 수준이요. 지금 같은 격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트에다가 들어가고 나가는 수입 지출을 적을 때예요. 근데 수은회관 같은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쓰는데 그 공책 가지고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락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더 쓰는 것도 있었을 건지 모릅니다. 여하튼 논쟁의 중심은 최덕신 교령이 수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는 것이 내부적인 논쟁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제가 퇴임한 다음이에요. 2년 정도 싸웠는데 결국은 공금횡령은 무죄로 끝났고 교단을 떠나요. 그런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수은회관을 건립을 위해서 착공을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71년도가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돼야 했어요. 꼭. 그런데 거대한 집단이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집단이 형성 안 됐을 때예요. 교도수도 그렇게 안 됩니다. 중앙집권제를 가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천도교가 100만 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100만 표죠. 뭐 100만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100만 표라고 하는 건 적은 거 아니거든요. 이건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0만 표를 얻기 위해서 수은회관 건립을 약속했다고 하는 후문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71년도 대통령 선거의 표차가 100만 표입니다. 자료 확인해 보세요. 천덕연이 찍어서 100만 표가 됐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떨어질 뻔한 것이 살아난 거잖아요.
천덕의 100만% 믿고 한 건데, 근데 이제는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0만%를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정치 논리를 배웠거든요. 나중에 유신체제로 갑니다. 그건 뭐 옳고 그른 건 나중 치고, 그 측근,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들에서 파워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음 권력을 누가 지느냐에 내부적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인자가 누가 되려는지, 다음의 권력을 누가 승계하려는지 모르고, 이것은 지금 유신체제에서 평생 대통령 장개석처럼요 될런지도 그런 부상이 있는 상태인데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자 천도교를 버려야 됩니다. 왜? 이적은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100만 표로 구걸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채죠. 이 과정에서 교권을 장악하고 싶은 일부 계층에서 횡령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교단의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 재판에서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죄가 됐지만은 그 와중에서 상처를 너무 입어가지고 교령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단에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힘을 잃은 채덕신 교령을 정부에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반혁명 세력으로 몰리게 됩니다.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서 붙일 데가 없게 됐어요. 그 내용, 월북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 아들인 최건국, 세월 거자요. 최건국이 인터뷰 한 것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동기에 대해서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지린자 써서 최인국입니다. 2020년에 월북한 사람이에요. 본인만 가정 놔두고. 그분은 동민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은 쫓겨나서 10여 군데를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걸 본 중앙총부에서 동민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도와주자 해서 급여를 주면서 동민회 사무총장을 시켰지만은 동민회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재정적 곤란으로.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밀렸어요. 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에게는 없었거든요. 몇십억이라는 돈은요. 거기서 요구하는 돈은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1억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성공 모으기 했습니다. 1억 조금 넘게 모금을 해서 북한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저는 개인적인 사람이라 모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회, 동민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여기서 북한 평양까지 가기도 하고, 유미영이가 남북 이산가족 그 모임 때 북한 대표로 와가지고 총부 사람도 만나고, 둘째 아들은 최인국, 그때 첫째 아들은 죽었을 때예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갔지만은 소득이 없었어요. 최덕신 장군은 여기서 76년에 나갔을 때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반정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건 국가도 아니라고 하는 그 투의 내용이 담겨진 겁니다. 폭력 집단이라고요. 그 성명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덕신 교령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후원자가 없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요, 장군들에 대해 후생 사업으로 해서 오송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장군들의 생활비를 후원해 주는 곳이에요. 대충 한 달에 50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끊겼어요. 반혁명 세력이었기 때문에요. 그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말레이시아 대사를 했던 최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최홍이라는 사람은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이며 한국 태권도 연맹 총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에게서 격공 무술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태권도는 최홍희 장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한국 무술이에요. 교본도 썼습니다. 태권도 교본도 썼습니다. 이분이 최덕신 장군과 같이 반혁명 세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여기저기 떠나겠지만은 혁명정부에 가담했던 미국의 교포들은 최덕신을 도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의 거지 수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북한 김일성이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여러 차례의 권유를 받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김일성 전집 세계와 더불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초기 6권으로 됐다가 나중에 중복판 7, 8 해가지고 2권에서 지금 8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6권 15장에 최덕신 얘기가 나옵니다. 최동호 얘기도 나오고요. 그 최동호는 임시정부의 법도부장이었었는데 요즘으로 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썼는데 그분이 북한으로 6.25 때 납치됐습니다. 납치돼 가지고 북한으로 갔는데 그때 김일성이를 가르쳐 쓴 스승이 돼요. 그래서 각별히 김일성이가 최동호를 모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가겠습니다. 이 말의 이유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78년경에 나갔다고 했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한 것으로 첫째 아들 최건국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로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홍이도 북한에서 이 망명자라는 걸 알고 북한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최홍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섭외를 합니다. 북한에 와달라. 그러면 대우를 해주겠다. 그 대신 북한군의 격공 무술, 한국보다도 더 강력한 공격적인 무술을 태권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오던 중에 최홍희 장군의 아들이 카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카나다에 살고 있었지만은 초청년과 다름없는 그러한 계열의 사람이었어서 북한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초청을 하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기간이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최덕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측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반역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 관계도 있습니다. 최덕신 장군이 저희 부부를 주례를 써줬습니다. 사상이건 이념이건 관계없이 한 인간적인 가정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월북을 했든 안 했든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최덕신 장군이
여기서 나가서 76년, 8년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해가 86년입니다. 78년부터 접촉했다는 사람이 86년에 갔어요. 왜 바로 안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외무장관이었고 서독 정권 대사였고 베트남 대사였고 한국 정전협정의 한국 측 대표였고 이렇게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장악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뇌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어떻게 비난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86년에 평양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당시에 정신혁이라는 사람이 당위원장이었었는데요. 정신혁 당위원장을 내리고 최덕신을 당위원장, 천도교 청구당 당위원장을 바로 시켰습니다. 노동당 당서열 22, 23입니다. 나중에 2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28위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당서열 20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북한 체제에서는요. 북한의 백두산 계열을 한 10명 보게 되면은 나머지 몇 사람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적 갈등이라고 봐요. 89년에 사망합니다. 평양에서요. 불과 3년 살았어요.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큰일 났거든요. 그렇게 고생한 곳에 10여 년을 공부 들어서 데려왔는데 3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원을 또 박신덕이 정신혁 같은 정신혁이 같은 노동당원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최덕신 부인이 유미영인데 이 유미영이는요 임시정부의 요원이었던 유동열 씨 딸입니다. 임시정부의 중앙요원이에요. 유동열 씨 딸입니다. 독립투사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독립투사를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9년부터 당위원장을 시킵니다. 청구당 위원장을 시켜서 최덕신 위원장을 계승을 합니다. 그 안에 남북 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여기 서울에 방문합니다. 서울에 한번 오기도 합니다. 노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 모르고 아들 며느리가 북한에 간 것도 모릅니다.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요. 예, 그 후 3년 후에 아들, 딸 보지 못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모는 바로 최동로 씨 부인입니다. 저도 뵀어요. 저도 인사도 드렸고요. 그렇게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유미영이가 돌아갑니다. 유미영이가 돌아간 다음에 지금까지 당위원장이 없습니다. 11명의 부위원장이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는 게 없어요. 58년에 김다련이를 숙청하면서 지방당부를 싹 없앴기 때문에 중앙당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직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 있어봤자 노동당원이고 박신덕이 정신혁이 할 때 노동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다 노동당원입니다. 천도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13년 UN 보고에 의하면요 북한의 천도교인이 1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관계는요 제 카페에 들어가면은요 북한의 종교 정책과 모든 것 그간에 벌어진 2013년까지 UN 보고 내용까지 전부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위에는 제가 정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청독의 청무당은 끝났는데, 북한이 헌법 일정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어요. 왜 공화국을 넣었을까요? 북한에 복수정당이 있어요? 조선민주당 조만식이 김규석이 잡아 죽였잖아요. 조민당 없애버려요. 그거 6.25 동란 때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 사회당 다 없애버렸죠. 불교 다 없애버렸죠. 없어요. 지금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다 꽁두각시들입니다. 없어요. 그 천덕의 청무당만 당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노동당하고 청무당이 복수정당이 됐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천덕의 청무당을 뭐라고 말하면 보두자 써가지고 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당의 버진당.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어 있어요. 만약에 노동당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민주주의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당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민주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청무당이 말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6.25 동란 때 법도관장이었던 문재경이라는 분이 수첩에 북조선 종리원의 연월성 납부자 명단을 도별 명단을 도별 인원수를 적어서 왔어요. 이분이요. 저 평안남도 몇 명, 평안북도 몇 명, 함경북도 몇 명, 함경남도 몇 명, 강원도 몇 명 이렇게 해서 적어서 총 인원이 282만 명입니다. 연월성을 낸 사람이에요. 안 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박연수라고 하는 사람이 맹산 청무당 위원장이었던 박연수라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오근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3.1 재헌운동지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1950년에 천덕의 청무당 당원 수는 55만 명이라고. 그 당시 노동당 당원은 70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1950년 6.25 동란까지 인원이에요. 그래서 280만 명에 55만 명 쳐가지고 320여만 명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남한의 교도소는 20만 명인데 연월성 내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됐어요. 이래서 천도교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천도교가 가는 길이 북한에서 나온 월남한 교인들과 청무당원에 가는 길하고 달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수습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교단의 재정이 없었거든요.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냥 여기서는 3년만 그냥 조건을 장악하면 되니까 그것만 그냥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걸 옳다 그러다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일제시대에 천도교의 저력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천도교 저력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에 속지 마세요. 그거 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종교였어. 과거에 300만 종교였어. 그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0만 명도 안 되는데. 누가 천도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마저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님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천도교를 키우는, 내가 천도교니까 너도 천도교 되라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끼리 쓸 수 있는 특수한 용어들을요, 그분들이 씁니다. 아, 선생님께서 환연하셨습니까? 왜 교인들에게만 환연을 씁니까? 인내천이라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거기 가서 아, 선생님이 환영하셔서 운명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원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환원이 뭐야? 천도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게 되면 좋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쓰는 말을 남에게 못 쓴다면 그게 어떻게 세계화가 되고 신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제가 교단을 떠나서 30년간 교단을 돌아보지 않았던 죄책감 때문에 제가 2004년에 카페 오함동학사상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실었어요. 2004년 12월 달, 2005년 1월, 2월 달 3번에 걸려서 천도교 중흥의 대안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인터넷 시위를 보자는 거 있습니다. 설교 많이 하지 말자. 5분, 10분, 15분, 많이 해도 30분 그 이상 하지 말자. 바쁜 사람은 5분짜리 요약한 거 보고, 조금 시간 있으면 10분짜리 요약한 거 보고, 더 시간 있으면 15분짜리 요약한 거 보자. 그거였고요. 자전거 타고 궁극이 꽂고 성지순회하자. 조를 짜가지고 제안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당시 100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10만도 할 수 있어요. 10,000명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 제사 묘소 없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인터넷 제사하자. 인터넷 명절 지내자. 그때 다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인터넷 세상에는 인터넷에 맞게 포교를 해야 우리 교회가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누구와 의논한 생각도 아니고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주장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말하는 중에 거칠거나 거스리는 말이 있었다고 하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이었습니다. 하늘님 모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선생님 모처럼 말만 모셨는데 온갖 귀중한 말씀 정말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참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선생님 모시고 또 다른 귀중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시간에 말씀하신 경전평산 이야기들, 지금 수은회관에 얽힌 그런 이야기였지, 이거는 정말 어느 책에도 볼 수 없었던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사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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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면 어떻게 수업은 마치고 다음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빠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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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